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맞은 복된 새 아침입니다. 주께서 계절을 따라 자연의 옷을 형형색색으로 갈아입혀 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와 기쁨,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의와 거룩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실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믿음 따라 기쁨과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의 뜻하신 길을 걷지 못하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암몬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에 이 지도자가 된 입다가 암몬을 대항하는 장면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입다가 먼저 취한 방법은 암몬이 어떤 연유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지 물으면서 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옛 고구려의 땅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 땅을 삼키려 할 때 고려의 서희라는 관리가 거란의 소손령과 이 외교적인 담판, 이 역사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거란의 군대를 그대로 돌아가게 했던 일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이 아르논과 야복, 요단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내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역사적인 증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으로도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암몬이 요구하는 땅을 어떤 욕심과 악의적인 의도로 완력을 사용해서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끝내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300년 전에 이미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 것으로서 실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기에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내어달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이 역사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이해와 설득보다도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21절 초반과 23절 초반절에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심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영적인 분명한 이유와 배경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암몬 족속에게 경고하기를 23절 하반절과 2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대의 위용을 떨치던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는 차지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암몬의 주장은 억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대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속히 그 그릇되고 거짓된 욕심과 주장들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또 본받아야 할 바가 있다면 첫째,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과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종종 불합리적이고 또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고 몰릴 때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격해지게 되면 문제의 핵심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서 분별 없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는 상관없는 더 큰 말과 행동의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꼬이고 뜻한 바와는 다르게 문제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입다는 그 앞에 황당하고도 억지 주장을 해오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비웃는 이 암몬 앞에서 결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춤을 추거나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가진 용사로서의 힘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앞에 두고 문제를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말씀 속에서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견지해야 할 자세는 영적인 통찰력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고, 행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각으로 자신과 상황 그리고 마침내 이룰 그 일의 결말까지 살피면서 거룩한 책임 있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어제 말씀처럼 사사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들도 그 범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가 온전한 삶을 이루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한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들이 하나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인 것이냐 앞세우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기의 옳음이나 원함을 증명하고 채우려 할 때였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사사들이 옳은 편을 선택하였을 때의 삶을 지혜롭게 계속해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들일지라도 먼저 그 말씀을 저울 삼아서 자신의 양심과 감정, 생각을 저울질하여서 온전한 생각과 판단을 이루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담아내고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같이 그 자리와 상황들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고 행동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바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신의 이 자신은 덜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마다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입단은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판결의 주체와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끝내 신뢰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길은 잘 분별하지만 끝내 실패할 때가 많음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지만 실제로 이루는 것에는 나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생각을 그 위에 덮어 씌우거나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자기의 의지로 행하려 그 손에서 힘을 주었다 폈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이 사사들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더욱 주의 뜻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진리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분별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최종 승리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 첫 절인 29절에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신뢰를 더욱더 가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취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산등성이 이 골고다의 언덕 90%까지 순정하며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자리까지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르셨기에 영혼의 구원, 이 자유와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28절, 비록 암몬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끝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해도 그것으로 낙심하며 그 가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로 인해서 승리의 자리에 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일과 상황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참된 영적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각 사람과 자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며 겸손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승리의 삶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의 영적 각성과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영적인 회개를 주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열방을 주의 뜻으로 섬기고 일깨우는 제사장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성도와 교회들이 그 문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르게 멈추게 하며 화목의 힘을 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또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의 김준호, 중동의 송검, 모리타니아의 배지용, 하와이 열방대의 한승모, 군목인 김태일 목사님, 남인도의 메삭 선교사님, 코소보의 드리턴 가시, 싱가포르의 조안초의 선교사님,
또 한국에서 사역 중에 계신 제임스 커틀랜드 장로님, 멜빈 코스키 장로님, 레너드 고디 집사님, 조지 플롤레스 집사님, 최규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유럽 주지아에 파송받은 우리 조원학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온 가족이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